오늘의 신명기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여 행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심을 확인하시기 위해 내 앞에 테스트가 되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없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새롭게 세워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테스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때때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예언이나 혹은 꿈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 그와 같은 특징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표적이나 어떤 기사나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이것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판단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구약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듯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신비한 일들 또 기적과 같은 일들 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기이한 그러한 현상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증거로 이것을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으로 테스트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그 본질과 그 중심이 무엇인지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테스트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서 이것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유혹으로 다가오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신비한 일들을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적들이 신비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진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인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있다 보면 그 현상에 현혹되기 쉽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언제나 유사하기 때문에 참 구별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의 기적과 이사와 이러한 신비한 일들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주목할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 눈앞에 보이는 신비한 기이한 일들 그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현상과 더불어 그들이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에 치우쳐서 그들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내지 못하고 분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을 보면 신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전혀 엉뚱한 길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들 가운데 따라가자라는 이 말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걸어가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함께 걸어가자고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걸어가자라고 제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들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따라가자, 함께 가자, 우리랑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이 길로 우리와 함께 걷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예식,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따라가자라고 제안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보면 신비하고 놀랍고 신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우리를 현혹하기 쉬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섬기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섬기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이방신들에게 예속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이방신들의 노예가 되자라고 제안하는 말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보여지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 나를 유혹하는 일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비한 거, 신기한 거, 놀라운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조차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신기하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눈앞에서 공중부양을 한다고 그게 신기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검증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이러한 검증 없이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덫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너희가 그것들을 배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도에서 꿰어내려는 그 자들에게서 그 악한 일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엄중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현상, 또 이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자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나 친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혹은 아내일지라도 우리를 이와 같은 것들로 유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당시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현상들,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성급하게 그 소문만 듣고 뜬 소문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여 심판하여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며, 그러니까 그저 소문만 듣고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이것이 정말 확실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그와 같이 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유혹하는 자들이 1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는가 하니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문자 그대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 의미가 가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주로 사단을 지칭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을 지칭할 때에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불량배들, 이 불량배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그 출처, 그들이 시작되는 그 근원지가 어디인가 하니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와 같은 이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신비하고 신기하고 이적과 기사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통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의 그 명령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7절 이하에 보시는 말씀처럼 가까운 형제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13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배교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유혹들이 되는 것들이 우리 가까이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그 가까이 아주 곳곳에 주변에 여기저기 다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떠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하는 자들의 물건을 진멸하고 심지어 그들의 성읍을 멸하고 다시 건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미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들을 배격하고 끊어내고 완전히 진멸시켜서 여호와 앞에 거룩한 땅이 되도록 올려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예외가 없을 뿐더러 철저히 단절시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임과 동시에 그것에 유혹되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너희 삶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첫째 계명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길을 따르는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유혹의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굴복하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환경이 유혹하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 환경들 가운데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된다라는 사실,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따라가게 되고 또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그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대가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환경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 비유하기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새가 그 그물 안으로 속히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내가 이곳으로 들어가면 내 생명이 끝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그렇게 올무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유혹되고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갈 때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길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 미혹해 하는 그러한 환경들과 상황들 앞에 결코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걷게 하는 그 길은 나를 속이는 길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니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경고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중심을 잘 지켜 나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그 엉뚱한 길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